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과 같이 박으침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뜻임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희에 가는 촌에 들어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또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런 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경 또는 성경과 관련된 이슈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의 경험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경험해서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experience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experience인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험, experience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체험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험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체험조차도, 그 중요한 체험조차도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체험 자체가 말씀에 기초해서 체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체험이나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비주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가면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프로핏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곳에 가면 그분들이 만든 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면 우리는 예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이런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을 한번 가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예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중에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체험을 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하는 예언을 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느낀 것, 그것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망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망하는데 캘리포니아가 망하는 것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프로핏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조차도 어쩌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다가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셨어요. 캘리포니아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방패처럼 막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오신 것,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 혹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그 흐름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엠마오 마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아직 못한 상태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그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낙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볼 거 없고 엠마오 가서 이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무슨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문제가 뭔가 하면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행을 하는 거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 때에 뭐 눈치를 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 뭐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뭐 엠마오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맞아. 그 말이. 나 모르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음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내가 예수인 줄 모르다니 이것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예수인데 왜 나를 모르느냐? 뭐 그렇게 물어봤었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뭘 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나타나서 이분들의 눈에 보이도록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쓴 내용 중에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 그 설명을 듣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의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어서 보고 듣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체험보다도 경험보다도 훨씬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마저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십시다. 성경이 경험을 검증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신비주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가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을 신뢰합니다. 모든 성경을 자기가 체험한 것에다가 가져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의 조언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냐. 성경은 옛날에 완결된 거고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신뢰하려고 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미혹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과연 그것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과 어울리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역시 말씀과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저 같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사이트가 말씀에 있는 것인지를 늘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과 이만큼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을 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몸이 변하여지는 그런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그것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 앞부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예언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변화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처럼 성경은 그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성경입니다. 내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삼층천에 있는 경험을 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옆길로 빠지는 신비주의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우리는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그럼 맺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경을 기초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에 경험보다 성경에 우선권을 두고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로 평가되어져야 한다 하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신비주의 같은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혼란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죠? 성경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더 확실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기준이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화려한 경험이 있어도, 화려한 영적 체험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와 다를 때에는 그 화려한 체험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